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우리 영혼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자신의 심령을 높일 시간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 믿을 신자에 성실할 성자를 씁니다. 성실할 실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믿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해놓고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불성설인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성실하게 화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판이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수천 년 전에 인류에게 정말 정말 희미하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율법 안에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우리 삶에서 늘 반복돼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생각할 때 주님은 신실하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얼마나 정말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고백이 많습니까? 그거 감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기 합당한 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상한 세상. 정말 예전 같으면 이 부모님 또 우덜은 또 동네에서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면 비단 예의범절이 아닐지라도 깍듯하게 그분에 대한 예우를 취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이 정말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실종된 것 같아요. 이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현실이 뭐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내가 고민해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현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가득했던 그때로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제라면 어제로 속히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한 달 뒤였다, 한 달 전이었다면 한 달 전으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그분은 정말 감사하기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때 끼듯이 계속 이런 어떤 접히는 곳들에 때가 막 끼듯이 정말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왜 나는 감사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깨우침을 주세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 색칠 공부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이라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해봐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요. 그냥 넙죽절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면 얼마 줄게 해가지고 그 크지 않은 돈을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돈을 받았을 때 참 이유 불문하고 깍듯해져요. 아이들이 엄청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느껴. 마음으로. 야, 그러다가 평소 보지 못한 돈이라도 받으면 그날은 날아가는 날이에요. 날아가는 날. 정말 기뻐하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이런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나 또 아이들한테서는 또 다른 또 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늘 먹던 반찬 이렇게 그 반찬 가지고 다음날 또 나오면 오늘 반찬 뭐야? 물어봐요. 그거다. 에? 그거예요? 그런다 이거. 그러나 어떤 날 이게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려주고 이러면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겨. 당연하게. 그냥 아주 그냥 차려놓은 거. 그래서 이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모와 제가 살짝 또 고민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메뉴를 달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 매일매일 달리해야 된다는 압박감. 고정 메뉴가 나오면 아이들이 실망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식기도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잘 안 하는데 그 감사한다라는 그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는 그 이유를 아이들을 통해서 양면성을 다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펼쳐진 환경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복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기 전에 세상에서 이렇게 파놓은 엄청난 함정에 먼저 빠져요. 다른 사람을 먼저 비교한다 이거. 다른 조건을 먼저 비교한다 이거. 그러면서 쉽게 나의 삶을 판단해 버려요. 나는 가진 게 없는 삶이구나.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이렇게 쉽게 딱 그냥 속단을 해버린다 이거.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정말 뭔가 이전보다 나은 환경이 될지언정 그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나 스스로가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원망에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왜? 주변을 본다 이게 주변을. 또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 이거. 우리는 정말 많은 교훈을 세상에부터 받거든요. 정말 이 재계 정말 1, 2위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신 분들 뭐 때문에 자살한지 이유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죽어요. 그냥 확 자살해버려요. 근데 깨닫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알게 되죠. 다 가진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정말 공허한 게 인생이구나. 다 가진다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그것도 깨닫는다. 야, 정말 이건 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그 매스컴에 한참 이렇게 떴잖아요.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세요? 왼쪽 다리가 있어요. 왼쪽 발이 있거든요. 왼쪽 발이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조금에 이렇게 퇴화가 된 거지. 근데 그걸로 다 해. 칫솔도 닦고 그걸로 못하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명강사에 뭐 스포츠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엔터테이너에 또 설교자에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육신적으로 그 사람보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뭘 하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불과 우리 가족 스토리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매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내 안에서 되뇌이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집안의 환경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참 진짜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비단 이 환경이 완전하게 나아지고 완전하게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거짓된 생각들, 허탄한 생각들, 망상들이 이렇게 벗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1절에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허탄한 생각에 빠져든대요. 가면 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대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행고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오고 전하니. 점점 허망해진 생각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냉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두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고백은, 주님의 기도는 이게 다예요. 아주 확신과 감사에 차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식대로 해석하냐면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바꿨어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바꿨느냐?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 또 주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 그걸 들어주신다라고 난 오해하고 있다. 매 순간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오해가 쌓여요. 매 순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도대체 뭐 때문이야?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래.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진짜 고백해요.
제가 뭐 인생에 뭐 그렇게 파노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환경을 정말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누가 보지 않을지언정 제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육신의 어떤 험한 꼴을 많이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내 심령, 내 마음속만큼은 또 나의 환경만큼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연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바꿔버리셨다. 저는 군대에서 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겁이 엄청 많아서.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겁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정말 제가 볼 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훈련 받을 때 암벽 코스 탈 때 전 줄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행군하는데 발등뼈가 부러졌어. 팔이 이렇게 굽둥이처럼 이렇게 산이 돼가지고 걷는데 고통스러워서 미치겠더라고. 차라리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이렇게 막 오버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딱 주저앉는 그 순간이 10분간 휴식이네. 또 10분 동안 쉬고 또 다시 또 걸어야 됐어요. 저는 육신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한계 상황에서 또 정신적인 내가 생각하는 한계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고 감수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게. 우리 모두가 똑같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내게 정말로 필요한, 내가 정말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해주신다.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거 정말 하나님 선물 맞네 라고 깨닫게 하신다.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합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짧은 식견, 또 인간이 멀리 볼 수 없는 그 안목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라 이거예요.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이루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겠다.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안에 감사를 넘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으시라. 여러분, 하루를 똑같이 보내는 가운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저는 비단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누가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가졌고, 여러분, 물질로 판단하지 마세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의 이유를 못 찾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지 보세요.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라는 그 십자가를 들고 엄청난 대륙을 막 그냥 쑥밭을 만들어서 돌아다녔잖아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지금 어떻게 평가하냐. 물론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던 그 제한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류를 말살하는 살육의 현장이었어요. 또 여러분, 누구는 전쟁하면서 이쪽도 기독교 이쪽도 기독교 나라야.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이 땅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누가 얻으면 누가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자녀가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엄청난 사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고.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니까. 자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시행하시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믿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에 정말 그런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호소가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 이게 그게. 정말 골로새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너희가 뭘로 깨어있겠느냐?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런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찾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세요. 그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인가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없이는 정말 갈수록 이 세상 이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언했어요. 갈수록 이제 무정하고 배약하고 서로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속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세상은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우리도 거기 평생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슬픈 사람, 제일 가엾은 사람이에요. 비단 정말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닉 부이치치 같이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어렵게 찾아서 어렵게 겨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자가 돼 있다는 것, 이미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속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과연 무엇을 받았는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는 내 삶에 비록 내 삶이 지금 이 잠깐의 순간 동안에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지금 이 시기는 내게 연단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 시기는 인내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 시기는 내게 넘치는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그때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오. 내가 늘 주님 앞에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